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5장입니다. 오늘 9월 15일 에스겔 15장을 읽는데 15장은 8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6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한 민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에스겔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심판 속에서 아무리 의인이 있을지라도 심판이 유예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인들이 생명만을 건질 뿐이고 그 심판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에게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장에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땔감밖에 되지 않음을 비유하면서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 어쩔 수 없다라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내용을 또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다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는가? 2절 보시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와 비교했을 때 나은 것은 열매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다시피 그 가지가 굵고 곧은 것이 아니라 덩굴과 식물이기 때문에 꼬불꼬불 줄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는 열매밖에 쓸 것이 없는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없다고 하면 그 가지는 아무런 쓸데가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제조할 수 없다. 그 나무는 굵지 않고 곧지 않기 때문에 제조할 수 있는, 목재로서 전혀 쓸데가 없는 그런 가지다, 줄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어떤 나무도 그 단단한 줄기가 있기 때문에, 단단한 그 나무의 몸통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걸어둘 못을, 나무 못을 만들 정도는 되는데, 심지어 포도나무는 그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포도나무는 열매 외에는 그 나머지는 아무런 쓸데가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포도나무에 기대하는 것은 열매라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포도나무는 어떻게 되는가? 4절 보시면,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고 하면 포도나무는 땔감밖에 될 수가 없다. 그냥 자체도 땔감밖에 될 수 없는 그런 무가치한 모습인데 그 포도나무가 양 끝이 불에 탔다고 하면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전혀 맺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제조에는 아무런 쓸데가 없는 그냥 태워버려야 되는 그런 포도나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보시면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할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야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이 살라져서 더 약해지게 되면 열매도 맺을 수가 없고 또 제조에 합당한 그런 목재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스겔 선지자에게 왜 포도나무 얘기를 하는가? 그것은 포도나무의 그런 성향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올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라고 하면서 포도나무의 성향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는 그것을 그냥 불에 던져서 땔감이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와 같이 예루살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에도 나와 있고 또 이사야서를 찾아보시면 5장 1절부터 2절까지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포도원의 비유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2절까지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비옥하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서 그곳에 살게 하셨으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지만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맛도 없고 쓸데없는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면서 올바른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탄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기대대로 모습들을 보이지 않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심판의 내용들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면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심판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다시 한번 그 땅의 심판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8절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범법하였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고 내가 말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면서 15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더 많은 경제적인 풍요와 또 국력을 길러서 아주 멋있는 크고 힘있는 나라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부와 명예와 힘을 기른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포도나무의 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신데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의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럼 열매를 어떻게 맺는 것인지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가지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려고 하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떨어지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고 붙어 있는 나무의 가지마다 자연스럽게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 가지로서는 마땅히 그 줄기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열매를 맺는 방편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다양한 환경과 사건과 처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주시지 않은 것 같다. 당장에 내가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인데 왜 주시지 않는가? 그러니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의지해 봐야겠다. 다른 것에 의지해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 그렇게 되면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양한 환경과 사건과 처지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붙어 있어 죽으나 사나 이런 환경 속에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에 의지하며 다른 것에 기대며 자신의 탐욕들, 자신의 정욕들을 다른 적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른 신들에게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교훈을 드리자면 그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 계속 붙어 있어서 다른 곳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주님께 붙어 있으면 많은 부와 명예와 힘과 능력, 건강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표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이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맺을 수 있는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게 되면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열매의 내용이 이것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유명한 성령의 열매와 관련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다, 많은 명예를 얻을 수 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 그것은 내적인 성숙, 신앙의 성숙과 성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주님의 백성의 모습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게 되면 많은 부를 얻을 수 있고 많은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이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차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더욱더 잘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시는 그런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잘 맺어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뢰며 주님께 늘 붙어 있어 신앙과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은 장학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더 힘을 쏟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가 아니라 내 자신의 삶으로 잘 적용하여 신앙의 성숙과 또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있게 되는 제60회 대신총회에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